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친구 되어주신다. 라는 고백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게 됩니다. 나의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시되 신뢰할 만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여기고 주님과 언제나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은 지금 물이 없는 우물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우물에 갇혀서 이제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르우벤의 기지로 인해서 그래도 당장에 죽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르우벤이라는 이 큰 형이 자기의 제일 마지막 동생, 마지막 이 막내 동생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나 커서 그의 형제들을 설득을 했고 그 형제들이 그 설득에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물이 없는 우물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 속에서 이 나머지 형제들이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나 하면 미디안에 있는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미디안에서 있는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이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이집트로 이제 그거를 무역을 하려고 가는 그 무역상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26절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 전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은 이 유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유다라는 사람에 조금 집중을 해서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좀 더 볼거리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우리가 돈이라도 좀 챙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루벤이 생각하고 우물에 넣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루벤은 지금 좀 가둬놨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형제들의 화가 좀 풀어지면 이제 그곳에서 몰래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자기 막내 동생을 우물에다가 넣어두었는데 유다가 이제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 돈이라도 챙기려면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을 팔면서 얼마를 받게 되냐면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 20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하면 한 명의 노예를 그냥 일상적인 노예를 주고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바로 그때 은 20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노예 중에 하나로 파는 거예요. 노예 중에 하나로 팔고 뭐 특별히 뭐 많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은 20이라 그러면 그냥 한 명의 노예를 팔 때에 받을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은 20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때도 유다였네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는 은 30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 은 30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뭐 중요한 인물을 팔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노예를 팔 때에 받을 수 있는 가격 정도. 이제 이때는 한 2000년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보다 한 2000년, 한 1700년, 1800년 정도 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 열량 정도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2000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노예 한 명 파는 정도의 가격, 그 정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 있던 루벤이 이제 끝에서야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의 동생들이 다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야 루벤이 돌아와서 어떻게 요셉을 좀 구해볼까 싶어서 구덩이에 이르러 가서 보니까 요셉이 거기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슬픔의 표현. 처음에는 아마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건가 하면 동생들이 아마 우리 마지막 이 막내 아들을 죽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없다.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를 볼 낯이 없다는 말이었겠죠. 그렇죠? 아버지의 얼굴을 볼 낯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작당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팔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잡나 하면 수렴소를 하나를 잡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치고 있던 여러 이 가축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수렴소 하나 잡는 건 어렵지 않았겠지요. 그렇게 수렴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묻히냐면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옷에다가 묻힙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처음에 벗긴 게 바로 이 채색옷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짓이 섞여 있는 참말이지요. 그렇죠? 사실은 발견한 거는 맞죠. 자기 손으로 입고 있는 걸 발견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 섞여 있는 참말이 섞여 있는 거짓,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사람을 속이는 거짓이라는 것은 100% 거짓은 없습니다, 여러분. 100%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 속는 것은 그 안에 참말 속에 거짓을 어느 정도 섞어 놓을 때에 사람들이 속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 요셉의 옷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아마도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이 형제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 거짓말을 했냐 뭐를 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교묘했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는 게 교묘했고, 형제들은 직접 자기들이 뭐 어떻게 했다, 뭐 그것들이 이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이 상황들을 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였던 야곱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4절에서 또 자기 옷을 찢는 이야기가 나오죠. 옷을 찢는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요즘에는 헐크 때문에 옷을 찢는다는 말이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말은 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픔의 표현을 이야기할 때 옷을 찢는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너무나 슬퍼하면서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붉은 배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예전에 왜 그 장례식의 상황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모시옷 같은 거, 삼배옷 같은 거 입고 허리에 그거 띄잖아요. 그죠? 이 새끼줄 같은 거로 만든 거 이렇게 띄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 울었다는 이야기죠. 울었더니 그의 자녀들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했다예요. 위로했대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수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다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후의 세계를 이야기를 할 때에 수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번역에서는 이걸 전부 다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땅, 지하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월로 내려가서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때에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36절에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윤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여기 하나 붙임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이 흥미진진함을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뭔가 지금 스토리가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펼쳐지게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사건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많이 슬퍼했고, 그리고 요셉은 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있는 왕의 친위대장이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으세요? 이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먼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을 속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속일 때는 내가 100% 거짓을 말하면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거짓을 말하는 것에 잘못했겠죠? 참말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그 안에 어느 정도의 거짓을 섞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이야기를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누군가에게 비틀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참말 속에 어떤 정도의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하셨던 설교를 책으로 펼쳐낸 게 있는데요. 그 책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거울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거울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디에 가서 무엇이 거기에 비춰지더라도 언제나 투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었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누가 나를 어디에서 바라보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말 속에 거짓을 좀 섞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또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모습을 좀 그대로 보여주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함께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거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리새인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란 무언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이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삶, 관심이 있다는 말은 사랑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소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보여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삶.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두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들,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살아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들이 좀 투명한 거울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아도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춰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첫 부분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라면요. 뒷부분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을 발견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짐승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철저하신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짐승이 뭐였나요? 염소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염소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염소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언제 또 사용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염소가 언제 또 사용이 되냐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 사용을 했던 게 염소였습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자기 아버지 속이려고 할 때에 어린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리고 그 염소의 고기로 자기 아버지를
속였지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던 순간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눈에는 눈으로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염소로 속였던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염소로 속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인과응보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가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 가슴이 섬뜩섬뜩하기까지 한 그런 말씀들이 바로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이 저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가신다, 응보하신다, 보응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바라보면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태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무엇을 죽이라고 말하죠? 아들들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아들들을 죽이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지요. 그렇죠? 그렇게 아들들을 죽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의 장자를 죽임으로 보응하십니다. 아들을 죽였던 사람에게는 아들이 죽는 것으로 보응을 하셨어요. 아들을 어디에다가 죽였습니까?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지요. 물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로 죽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 이집트의 병사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물로 쓸어버리시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했던 것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구나 했더니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염소로 속였으면 나도 염소로 속게 될 거고, 내가 물로 악한 일을 했으면 내가 물로 망하게 될 거고, 내가 그 사람의 아이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으면 내 아이가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굉장히 두려운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그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자연들과의 관계 또는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어요. 거기에서는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감옥에 안 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야 합니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지었을 때에 그 악한 일의 결과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것으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점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지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좀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쌓이게 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양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염소로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염소로 보응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좀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가지고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에 있는 죄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나의 삶에 죄의 길에 쉽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죄의 길에 쉽게 들어가게 되면서 어차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점점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조금씩 더 주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너무 쉽게 주님이 계시는데 뭐라는 이야기로 너무 쉽게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염소로 인해서 지은 죄를 염소로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걸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언제를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를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지만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나와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길은 여전히 나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어그러뜨리면 어그러뜨릴수록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점점 내 어깨에 짊어져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그것이 어떤 길이라 하든 죄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데는 한껏 주저하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하나님, 제가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